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은 20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5절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6절로 7절은 탄생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세 단락이죠. 그다음에 8절로 20절은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이 아구스도는 BC 31년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였죠. 그런데 이 가이사의 호정령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통이나 또는 정보통신 같은 것이 신속하던 때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건데, 로마 제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저 유럽, 스페인 막 이런 데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역,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또는 요르단, 시리아 이런 지경, 터키, 그래서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황제의 명령이 시달되는 데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고,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 이게 체크하는데도 오랜 세월. 그래서 이 호정령은 실제로 역사를 보면 10년째 시행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호정령이 실제로 된 것은 BC 8년에 내려졌지만 수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까지 전달된 것은 BC 6년 말에서 4년까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직접 그렇게 명령이 시달이 됐지만 실천이 되는 것은 또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탄생을 이제 고대 기독교에서는 지금부터 2020년 전 12월 25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연구와 고문서, 고고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연구가 계속되면서 현대에 와서는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아니었구나 그게. 그래서 2020년 전으로 해서 그때가 서기 1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BC 4년경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로부터 약 4년 정도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기 1년으로 다시 바꾼다고 하면은 올해가 2021년이 아니라 2025년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역사가 2000년 이상 왔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도 BC 4년이나 3년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지는 않지만, 날짜도 12월 25일이 맞냐? 그거는 아니에요. 고대의 기독교가 특히 콘스탄틴 황제 시대 때 그렇게 정한 거지, 날짜가 그날이 딱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자체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시비를 하는 이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잘라서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기념을 하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지 날짜가 그날이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적은, 로마의 황제들이 호적을 하는 이유는 일종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정확한 인구조사, 그 당시에는 12살 이상의 인구조사를 해서 12살 이상은 인두세를 걷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빠지면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두세를 걷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호정령으로 예수 탄생의 예언이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탄생의 역사성이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로마 제국도
황제인 가이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내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참 주인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3,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요셉도 혈통이 다윗 혈통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갈릴리에서 살았지만 고향은 본적이죠, 본적. 또는 뭐 본적보다 더 뿌리를 깊게 오면 원적이죠. 내 고향은 갈릴리일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도 갈릴리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뭐 베들레헴이야. 또는 우리 10대조 할아버지는 베들레헴이야. 우리가 전주에 사는데 전주 이씨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이성계, 조선을 세운 사람. 근데 실제로 이성계의 고향은 전주가 아니에요. 함경북도예요. 근데 이성계의 조상들이 전주에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전주 이씨인 거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현재는 갈릴리에 살지만 그들의 조상인 다윗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유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호적을 했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갈 때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다. 근데 이미 잉태했다.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오늘 우리들의 약혼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의 약혼은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남남이잖아요. 뭐 언제든지 깨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거의 준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약혼한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 같으면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좀 문화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 4절을 통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가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이사야의 미가서인가요?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출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도 동시에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만 놓고 보면은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이방의 갈릴리는 전혀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남북으로 차이가 나고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것이 한 사람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불가능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시대적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호적한 베들레헴과 갈릴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잉태한 그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해산 잉태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 우리가 봤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6, 7절에는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첫아들을 낳아. 첫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 본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결혼 전에 임신이 된 거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일단 강보로 쌓였고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신앙의 한 열매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것이 형식화되었습니다. 귀찮죠. 그래서 각 동네마다 자기들이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여관을 두어서 무료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관에 호적으로 온 사람들이 꽉 찼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였다 그래요. 매일 성경에서는 그 구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시골집은 방이 하나 있고 마구간이 아닌 그 방 낮은 쪽에 동물을 두었고 그래서 구유는 가족이 사는 주거 공간 한쪽 면에 놓여 있었다. 구유는 평범한 거실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일 성경 쓰신 분의 의견이에요. 또 다른 의견들도 학자들도 다 의견이 틀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평범한 가정집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1층은 마구간, 2층은 주거 공간.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은 2층에 사람들이 살고 1층에 그 돼지들을 놓고 화장실이 없이 따로 없이 그냥 사람들이 대변을 보면은 1층에 있는 이 돼지들이 그거 먹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제주도도 그렇고 이 진안 장수에 있는 돼지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가 똥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에서 가이드한 것은 제가 이건 조금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의 그 설명은 제가 금방 말한 그런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구유에 누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보와 함께 낮은 곳에 겸손히 임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 강한 자, 높은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만 이런 설명이 있어요. 조금 이따 8절서부터 목자들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죠? 우리가 1장 할 때 말을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이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하여서 쓴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죠. 그리고 8절로 20절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목자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그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유는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곳, 가장 낮은 곳, 비천한 사람, 거기에 기쁜 소식이 들린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게 유앙겔리조마이, 이건 이제 매일 성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의 승전보나 황제의 아들이 탄생한 소식을 말을 할 때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을 장황하게 말하면 책 한 권을 써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탄생뿐만 아니라 탄생, 그의 일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것까지.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어렵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 그게 성도인 거죠. 그걸 위하여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그분은 구주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요. 구주 탄생이라는 거죠.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황제에게 쓰던 칭호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나의 황제,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탄생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이것이 표적이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은 비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기쁨이고 평강이다라는 것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표적 그러면 막 손에서 불 나가고 막 입에서 오토바이 달리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비천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최대의 표적인 거죠. 하나님의 표적. 그것 이상의 더 놀라운 표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고 가장 큰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를 위하여서 왔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위해서 왔다.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오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러는데 그건 조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탄생이 심판의 소식이고 믿는 자에게만 평화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춤을 춰야 할 이유이죠.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더 속이 시끄럽고 고통스럽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모신 분들이 아닌 거죠. 이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높은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보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가장 비천한 자에게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신 겁니다. 목자들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무슨 축복을 얻었는가? 질병의 치유, 물질의 축복, 자식의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떠나 15절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리고 놀랍게 여겨요. 17, 18절 그리고 20절 목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순종한 결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축복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삶, 예수가 기쁨이고 축복이다라고 고백하는 삶. 특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하여 15절 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또 그 호정령 때문에 구약에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과 갈릴리 나사렛의 큰 빛이 비춘다는 이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과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구유의 강보에 쌓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가 기쁨이요, 예수가 좋은 소식이요, 예수가 평화요, 예수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영광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